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전도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오늘은 성경은 과학의 근본이다. 성경은 과학의 근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21세기에 들어선 이래 인간 세상의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령 우주에 관해 논한다고 할 때 현대인이라고 해서 고대인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즉 우주의 구조 또 우주의 넓이 등에 대해서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천문학자나 보통 사람이나 그 무지의 상태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6절은 창세기 이제 1, 2절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그 최초의 창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온 우주가 깊음, 곧 물들로 꽉 차 있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깊음, 곧 물들로 꽉 차 있던 우주 한복판에 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우주 공간이 생겨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우주인 창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이래가지고 현재의 창공, 곧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창공 위의 물과 이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다. 그러면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은 지구 표면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해가 다 되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의 보수주의자와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카톨릭 학자들은
옳게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주석했다는 것이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은 대기권 속에 떠 있는 수분, 즉 구름이나 수증기 등을 가리킨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은 아주 건시안적이고 무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셋째 하늘이 있음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지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그게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반짝이는 우주, 이게 이제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이 이제 셋째 하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바로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 그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로 되돌아가서 6절의 창공이 만들어지는 장면은 현재의 우주가 물들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곧 우주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은 물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북반구 그 북극 쪽에서 위로 가면은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죠. 또 옆으로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일직선으로 가면은 그 끝에도 역시 별이 반짝이는 그 너머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근처에서 또 이래 보면은 남극이 있죠. 남극에서 또 똑바로 그 내려가면은 결국은 그 끝에도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제 경계가 물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담는 그릇이 이제 피라미드 모양의 그런 용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용기의 재질은 물들임을 보여줍니다. 물들. 그게 이제 그 물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요 깊음이 장 물들입니다. 물들 이꼬르 이제 그 깊음. 또 이 깊음을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는 이제 유리바다라고 부르지요. 유리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사실이 제가 얘기한 그대로인데, 학자들은 이제 창공 위에 위에 있는 물들을 수증기나 구름이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도 큰 모순이 생기고 맙니다. 즉 구름과 땅 사이, 구름이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구름, 이 땅 그것과 우리 지구의 표면, 땅 사이에 이제 별들이, 해달 별이 빛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창공 위에 있는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다. 그 다음에 이제 땅과 그 물 사이에 해달별이 반짝인다. 이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그 이제 깊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늘에 있는 수증기, 구름 이런 것을 말하니까 그 사이에 해달별이 반짝임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구름과 땅 사이에 해달별이 빛날 수가 있느냐, 해달별이 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면은 그 성경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님께서는 과학적인 용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주의 모습을 묘사하실 때 시적 묘사에 의한 비유적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엉터리 해석을 하여 웃음거리가 되어 온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조명을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두뇌로 말씀을 해석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해 르크만 목사를 통해서 향상된 계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이 쓴 주석서를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해 지금처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의 근본이다. 첫째는 성경에 묘사된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756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을 그렇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겠지요. 과학자들은 16세기까지도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또는 네모지다고 말했으나 오직 성경만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대로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며 또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1564년에서 164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천문 관측 결과에 의해서 이제 지동설, 천동설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옛날 사람들은 성경은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하는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천동설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이 지동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도 이 자신의 천문 관측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 지동설에 대한 믿음을 굳혀가는데 이것이 로마 교황청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지동설과의 모순성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섬기는 대공의 어머니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써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이단 신문소로부터 직접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재판이 열려서 앞으로 지동설은 일체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유럽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교황청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은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 때인데 독일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황제가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레고리와 대결을 하다가 그레고리 이 교황이 이제 파문을 해버리는 거라요. 파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왕에서 패해버린다. 이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는 큰일 났지요. 자기의 황제 자리가 날아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카노사라는 성이 알프스 산맥 중간 어디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황도 오고 이제 하인리 4세도 이제 갔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이 알프스 산지의 겨울은 추운데 이 하인리 4세가 이제 그 맨발로 옷도 얇은 옷을 입고 그 교황에게 그 꿇어서 교황은 물론 바깥에 추운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황이 거처하고 있는 그 앞에 마당 정도 되겠죠. 거기에 꿇어 앉은 채 3일 낮 3일 밤을 세우며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문이 철회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면은 황제 같은 것도 그대로 파문해버리면은 그 지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그 권력을 휘두를 때인데 일개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갈릴레이는 수건이었던 포톨레마이오스, 이게 이제 그리스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천동설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천동설을 창시한 그런 사람인데 이 포톨레마이오스 요 사람과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2대 세계 체제에 관한 대화. 그러니까 2대 세계 체제라 이 말은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말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기에 힘써가지고 제1차 재판의 경고에 저촉되지 않는 형식으로 지동설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그 이론을 완성해가지고 그 책이 1632년 2월에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랬는데 2월에 발간됐는데 7월 달에 교황청에 의해서 검수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래가 이제 1633년 1월에 로마의 2당 검문소의 명령으로 로마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교황청 신문관으로부터 몇 차례 신문을 받고 몇 가지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경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단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재판입니다. 현재와 같은 과학시대라면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서 지동설이 옳다는 주장이 이의 없이 먹혀들겠지만 그 당시 갈릴레이는 고립무원한 그런 괴짜일 뿐인 사람으로서 이단 취급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외로운 만년을 살다가 네덜란드에서 쓸쓸히 죽어야 했습니다. 교황 비오라는 사람은 1870년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해서 교황은 무오류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오류, 교황이 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또 김일성
체제 그 3대 세습 왕조가 우리 북쪽에 있는데 그들도 이제 그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은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이렇다 하면 이런 거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라는 거죠.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는 절대 무오류다. 감히 교황의 절대 무오류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황청도 1992년 요한 바오로 2세 시절에 이제 갈릴레이 시대는 3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인데 갈릴레이 종교 재판에 대해서 이 로마 교황청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총극을 연출했습니다. 인간에 지나지 않는 교황들이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원래 성경은 천동설이나 뭐 또 지동설이나 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사야 40장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죠.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3절 그 말씀으로 미루어 오히려 성경은 지동설 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2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여기 이제 해가 뜰 무렵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걸 두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래 하면 이건 천동설처럼 표현했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해가 뜨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요 마가복음 16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고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동설적인 표현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해 뜨는 시각, 해 지는 시각 그런 말이 나오죠. 그 표현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천동설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8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동설은 16세기에 나왔으니까 인류는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데 성경보다 무려 2300년이나 뒤처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과학의 근본이다. 둘째는 현대 과학이 알지 못하는 우주에 관한 사실들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책 가운데 가장 오랜 책은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엘리후에 의해서 기록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욥기라는 그런 책이죠. 지금 예로 든 이 부분은 인류 최초의 우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시대부터
AD 1400년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떤 것 위에 매달려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게 뭘 말합니까? 만유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허공에 어떤 물체가 떠 있을 수 있다. 그 만유인력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옛날에 무슨 말인 줄도 몰랐죠.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신다. 이 말은 이제 북극성이라는 별들이 있죠.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그런데 이 북극성 뒤쪽을 천문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찬송시 연재할 적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에 우리가 일제히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셋째 하늘로 갈 적에 성도들이 통과할 우주의 하이웨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영감을 계속만 받을 수 있다면 저도 주석서 한 권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작은 부분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신다. 이 말이 그런 말이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게 만유인력으로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우주 가운데 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주석서를 쓸 때 전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런 거라고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볼 적에 이 구름이 뭐다.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뭐 토론을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다. 여기 봐라.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서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구름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경계해야 되는 깊음을 말한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첫머리에서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물들이 바로 그 물들입니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물들 위, 이제 그 피라미드처럼 생겨 있는 용기의 위쪽의 평면, 그 평면은 이제 평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르친다. 이 말은 이제 거울의 뒤쪽이 어둡듯이 유리바다의 바깥쪽은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우주 바깥쪽은 밝은데 이제 우리 지구가 있는 쪽으로는 좀 어둡다는 거죠. 거울의 뒷면이 어둡듯이. 그래서 요게 이제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르치고 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 도다. 이게 이제 깊음을 말한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자신의 보호자를 볼 수 없도록 얼어붙은 유리로 이제 가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물들을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낮과 밤이 뭡니까? 낮과 밤은 이제 시간이잖아요. 시간. 물들을 경계로 둘렀다. 이 말은 이제 아까 얘기한 우주를 담고 있는 큰 용기, 큰 그릇이 바로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피라미드의 이제 그 꼭지 부분이 날아간 것처럼 그러한 용기 속에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어느 편으로 가든지 그 가장자리에는 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은 우주 안에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시간이 우주 안에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이상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시간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는 겁니다.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가서 100m, 200m 파고 들어가서 그 굴 속에 있어도, 거기 있어도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우주의 동서남북 네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극성 뒤쪽 정북 방향에 계십니다. 피라미드의 꼭지 부분을 잘라내면 그 단면은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우주가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꼭지 부분을 떼내면은 이제 사각형이 나타나겠죠. 그 사각형을 유리바다가 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각형 유리바다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사각형의 한 변은 르크만의 주석에 의하면 1억 마일이라고 합니다. 르크만은 훌륭한 두뇌를 가진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두뇌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네모의 한 변의 유리바다 네모의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인데, 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물의 양만 해도 태평양의 30억 배라는 거죠. 태평양의 30억 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물이 바로 노아 홍수를 일으켰죠. 그 물이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노아 홍수를 일으킨 겁니다. 이제 그 바깥면은 유리바다로 얼어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 겁니다.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6도인데, 이 바다 이름을 이제 유리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계시록 4장 6절, 또 계시록 15장 2절, 거기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절대 영도가 되면 부피는 제로가 되고 시간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셋째 하늘의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된 상태가 곧 영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셋째 하늘에만 영원이 있는 거예요. 절대 온도가 지켜지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점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피터 르크만 욥기 주석서 이제 374쪽을 보면 지구에서 진북 방향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까지, 이제 북극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까지 거리가 얼마냐? 약 3조 광년이라고 나옵니다. 3조 광년.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우주 전체의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죠. 우리 북극에서 그 유리바다까지 거리가 이제 3조 광년이니까 저 남극에서 거기에 수직으로 연장하면은 거기에도 3조 광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3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길이라고 하나 넓이가 되기도 하는 그것이 6조 광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령 지금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말을
유명 물리학자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순순히 고지 듣고 성경이 첨단 과학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물리학자, 그 루게릭병 환자인 스티븐 호킹이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해도 덮어놓고 추종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황당무계한 미친 소리 작작 하라고 입에 거품을 물며 대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 이제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뭐 개미, 우리 사람과 개미를 비교하면은 개미가 어디에 불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사람은 저쪽에 가면 불이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거기 가면 불이 있다 이렇게 해도 이 개미는 고지 듣지 않겠죠.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그 이제 세상에 과학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비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규모도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면은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뭐 성경이 과학의 근본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의 철저한 위생관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개하던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10중 8구 병은 대부분 이제 우리 코로 호흡해서 뭐 폐결핵 같은 거 이런 거는 균이 들어가지만은 대부분의 병은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그 원인이 있는 법인데 옛날 사람들은 누가 병이 나서 아프면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제 푸닥거리가 뭐냐? 잡기를 물리치기 위한 무속 행위. 그걸 푸닥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푸닥거리를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한 애국가 작사자 누군가 여러분 아십니까? 윤치호죠. 윤치호. 서정주 전집을 보면은 그게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은 증명이 다 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 작사는 윤치호가 작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윤치호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애국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천주교, 불교 뭐 이런 쪽에서 막 항의가 너무 심하니까 우선 천주교 쪽에 요구사항을 들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애국가 가사를 그래 고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윤치호가 작사한 그대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윤치호 이 선생의 어록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집을 한중일 세 나라의 집을 비교했는데 청인은 이제 청나라 사람이죠. 청나라 사람의 집은 음침하기 청량 없어 일본 사람의 명랑한 집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똥뒷간 같은 집이야. 똥뒷간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집을. 어찌 청인의 집에 비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은 똥뒷간 같이 생겼고 실제 위생 상태도 그렇고 청나라 사람은 그보다 약간 나가지고 좀 괜찮지만은 음침하기가 청량이 없다. 청량할 수가 없다. 근데 일본 사람은 그 집이 아주 쾌적하게 깨끗하게 지어서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명랑한 집에 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보다가 조선의 집보다가 청나라 사람이 사는 집이 낫고 청나라 사람이 사는 집보다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이 훨씬 위생적이었다 이겁니다. 일본은 16세기 그 무렵부터 네덜란드 사람 저런 사람들과 통상을 하면서 과학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비위생적인 집에서 살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1905년 전후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사대문 밖 풍경을 보면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길 여기저기 똥덩이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청소하기보다는 피해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상황을 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청소하는 일이 모든 개의 식욕에 달려있다. 개들이 배가 고프면 길이 좀 깨끗해지고 개들이 배가 부르면 똥을 그대로 먹지도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똥이 흩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사대문 밖이 더러웠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 왕은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을 혹사시키고 압박하기만 했지 아무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참 유명한 것은 조선 왕조 사람들 가운데 세종이 발명한 한글만은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외에는 조선 왕조가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다. 자, 레위기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레위기 15장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7일을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의사들은 세균을 씻어내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씻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의사들은 대야에 이제 물을 떠다 놓고 그 같은 물에다가 몇 번이고 손을 씻곤 했지만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집단으로 탄저병이 생겼으며 결국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들은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처들이 탈 없이 회복된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말씀은 지금부터 32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부터 무려 3200년 전에 기록에 두고 있으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은 3200년에서 100년을 제하면은 31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과학적으로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안 것이에요. 거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분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의 근본이다. 넷째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신 사실입니다. 인류가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부정하겠죠. 아담과 이브를 최초의 조상으로 하여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노아 홍수 이전까지 대단한 증가를 보여주었지만 노아 홍수가 오므로 해서 그 당시에 약 400만 정도 되는 인류가 다 멸망했죠. 노아 홍수 후에는 다시 지구의 인구가 노아 가족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야펙과 셈과 함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증가를 시작하여 여러 민족으로 나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현재 세계의 인구 70억 명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을 살펴보면 이들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모두 아담과 노아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흑인이나 우리나 그 조상이 같다. 아프리카에 소인족이 있죠. 피그미족. 그 피그미족도 우리와 같은 혈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이 말이 그대로 한 오리의 거짓이 섞이지 않은 역사이며 사실인 것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 믿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인들 생각으로는 저렇게 검고 못생긴 흑인들이 자신들과 피가 같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ABO식 혈액형은 1900년에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1901년에 논문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제 ABO식 혈액형이 아니고 ABC 형이라는 그런 세 개의 혈액형이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902년에 AB형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고 이후 C형은 O형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5년 후, 그러니까 1907년부터 수혈이 가능해졌는데 이 공로로 이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AD 53년경인데요. 지금부터 1966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피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의 지식보다 1847년이나 앞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우주적인 지식 이런 걸로 가령 달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밝혀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이 많습니다. 오늘 굵직한 거 4가지만 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물에 관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는 AD 400년까지도 바다와 육지의 물이 서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에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른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보는 것처럼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바다와 육지의 물이 서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다가 육지에서 들어온 물을 소금물로 철석철석 치대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름으로 증발시키면 바람이 구름을 몰고 육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산과 들에 이제 비를 내리죠. 그래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동물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이 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물을 순환시켰었어요. 그래서 물은 이와 같이 육지를 먹여 살리면서 강이 되어서는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 그 가운데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물은 순환하는 거죠.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과학적 사실과 세상의 내로라는 학자들의 인지가 무려 1400년이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요 말씀 그대로지요.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어떤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보다도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